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굴 꼽고 싶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어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방방곡곡에 예수 믿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에서도 이 예수 믿기 전 이 바울은 자처해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의 시간을 드리고 그의 생명을 들여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다 이제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온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도착했던 섬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거기에서 무당에 매여 사는 총독 한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동네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두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지금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일들을 어떻게 힘써 충성을 다해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과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복음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멋진 일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 두 가지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이름은, 하나,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또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김병수 장로님의 손녀, 지난번에 기도를 같이 했는데 미국식 이름은 오드리, 그리고 한국식 이름은 현아,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면 이렇게 두 개 이름을 가지게 돼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울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앞서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은 그냥 빠져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원래 도무지 예수조차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 놓으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놓으셨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도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한사랑교회 오면서도 제 마음에 가지는 행복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한사랑교회 제가 부임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잊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냐면,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러왔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뽑아왔어, 우리가 세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물론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뭐 사택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또 가야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목사를 모시면서도 우리가 뽑는 줄 알아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잘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큰 위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뽑아줬는데 그럴 수 있어? 뽑아주긴 누가 뽑아줘요? 하나님이 뽑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못났지만, 자격 없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직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식당에서 땀 흘려 봉사를 하는 일도 요리 잘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명하신 것이고요. 네. 또 토요일마다 열심히 예배당 올라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요, 그 청소 하나도 여러분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말씀에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구브로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대륙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약 30km 떨어진 버가라는 동네에 가서 다시 버가에서 1200m 고지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200km.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200km? 여기서 대전 조금 더 가는 거리예요. 그 정도야 그저 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가 아니라 서울 정도라 그래도 아침에 그냥 서두르기만 하면 아침에 가서 일 보고 내려오면 저녁을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워낙 고속도로가 잘 나 있어가지고 걱정이 없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야기라니까요. 고속도로 없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갔다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에서 저 대진고속도로가 없고 저 덕유산에 60년 고개를 넘어가지고 대전을 갔다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절대 쉬운 길 아니에요. 물론 그냥 먹을 거 싸서 짐 싸서 갔다 오면 되죠. 그러나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래도 안전이 보장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60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0년 고개 넘어서 대전까지 갔다 오려면 중간에 도적대가 있어요. 산도둑이 있다고, 산도둑이.
산에 숨어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짐 뺏고 돈 뺏고 죽이기도 하는 도적이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요. 네? 정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그 길도 버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때 버가 또 안디옥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버가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그 길이 지금도 타우루스라는 엄청난 산맥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어요. 광활한 산맥. 그 산맥을 넘어서 1200m 고지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길이 쉽겠어요? 걸어서 가는 그 길도 쉽지 않지만 그 길은요, 도적대가 참 많은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점령하는 그 지역에 길을 내요. 그냥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내놔요. 그리고 지중해 해상을 통해 배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가 있어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지를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시대가 아니었으면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앞서서 헬라 제국, 헬라 시대에는요, 헬라가 알렉산더가 장악한 모든 나라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다 써요. 헬라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헬라 말을 쓰면 언어가 잘 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 일행이 갈 때마다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큰 도시마다 회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곳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회당에만 찾아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내놓으셨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들을, 언어와 환경과 사상과 길, 또 회당,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길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배할 것을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꿈도. 혹시라도 부모님 때 막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일하러 가는 것처럼, 나무하러 가는 것처럼 막 짐 싸들고 톱 들고 낫 들고 산에 가가지고요, 동굴 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숨죽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와야 돼요. 그러고 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나라, 얼마나 좋은 시절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부강한 때가 없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점점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청소년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놀라운 일을 대한민국에 펼쳐 놓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펼쳐놓으셨다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에 살게 하셨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게 하셨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하나님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힘써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왕 그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왕 길을 열어준 거 그냥 더 잘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배 타고 구부로 섬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지고 이쪽 옮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왕이면 구부로 섬에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들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그냥 걸어가지 않고 도적대를 지나지 않아도 그러시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바울이 할 일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 뜻을 품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가 우리가 할 일. 내 마음의 뜻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뜻을 품고 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이 다 닦아놓으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해야 할 일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극복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에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험난해요. 그런데 그 길이 가는 길이 고단하다고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 있다고 돌아오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타우루스 그 험난한 산맥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다가 발이 부르트고 땀이 온몸을 적시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할 일이에요. 그의 일행이 할 일이에요.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해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려고 뭔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닥쳐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당장 그 길을 막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실래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내하며 뚫고 지나가는 것,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한번 무엇을 도전해 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쳐요. 전혀 그런 마음을 안 가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 가져보세요. 네. 어쨌건 가졌다고 쳐요. 내가 내일의 새벽에는 내가
한번 새벽기도 도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새벽 한 4시 15분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베개를 4번 두드려야죠. 4시 하나 둘 셋 4시야 딱 두드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4시 15분에 알람이 울려요. 띠리릭 띠리릭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로 어젯밤에 베개도 두드리고 알람도 맞춰놨는데 그 일어나려 그러면요, 내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거 내일부터 갈까? 이거 내가 5분만 더 잘까? 응? 이번 그냥 쉬고 다음 텀에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알람 못 들은 척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극복해야 돼요? 누가 극복해야 돼요? 이게 환경적인 어려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알람을 빨리 끄고 씻고 예배당까지 나오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워있다가 그냥 딱 앉혀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어떡하실래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당장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배생활 할 거야,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특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예요. 당장 예배당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가려고 하니까 직장도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하는 일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을 딱 가로막거든요. 어떡할 거예요?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할 일 대신할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굳게 먹고 그 길을 가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다락방. 뭐가 생각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에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정도라면 마가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매우 부자예요. 매우 부자. 그죠?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별로 고생을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물론 그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그가 헌신을 해서 거기가 예배당처럼 같이 기도하고 모이는 장소가 되었지만, 물론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 일행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버가는요, 안녕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열심히 그 일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부터 이 험산 줄령을 넘어서 다음 목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일행 한 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서 잘 가세요 박수 쳐줄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안 돼!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지난번에 우리를 배신한 사람인데 안 돼!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갈라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은 금방 찾아오는데 또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찾아오는 이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성도 안의 관계의 문제는 참 극복하기 힘들다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마음이 안 맞아, 네 혼자 다 해라 그러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극복할 일이에요. 다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마음이 통하던가요? 안 통해요. 밥을 먹는 거 하나도 안 통해요. 예?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요. 부인이요, 맛있게 국수를 삶아왔습니다. 남편이 국수를 탁 한 맛을 봤는데 완전 설탕물에 말아온 거예요. 아니 무슨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와, 멸치국물에 말아와야지! 이래가지고 큰 싸움이 났어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래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당신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아? 이러고 이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이장님, 우리가 국수를 말아 먹다가 싸움이 났는데, 예? 멸치국물에 말아 먹어야 합니다, 설탕국물에 말아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진지하게, 아니 국수를 콩국물에 말아 먹어야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서로 안 맞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일해 보세요.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맞춰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한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를 위해 다시금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퉜다고 에이 끝난 거야 그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가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 하실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작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할 일을 할 때,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좀 견딜만해요. 근데 교회에서 떠납니다, 가슴이 썩어요. 썩어.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요?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계속 살리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런 게 교회인데, 그죠?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우리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함께 충성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